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동네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대신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지명을 한번 여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창동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 모두가 인사를 나눴잖아요. 우리도 같이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겁고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크리스마스가 복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복되냐? 우리는 구주를 선물로 받은 날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 아닌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1년에 한 번씩 아무 의미도 아무 생각도 없이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이번 2021년 우리가 맞이한 오늘 이 성탄절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 주인공이 되어서 모두 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이 복된 날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예수님과 만나는 날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만나는 날,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 가운데도 주님이 오셔서 갈등을 해소시키시고 우리나라에 가득한 분열적인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평화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과 걱정이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 기쁨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복된 2021년 성탄절, 할렐루야. 그날이 바로 우리들의 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우리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지고 네온사인이 빛나고 여기저기서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백화점과 수많은 유흥업소에서 반짝거리는 것들을 우리 연상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요란한 성탄절이긴 하지만은 정말 거룩한 날, 거룩하고 복된 날이었나 생각하게 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성탄절을 말살하려고 하는, 진정한 성탄절을 말살하려고 하는 마귀의 고등작전이 아니었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그 성탄 때도 역시 그랬어요. 마귀는요,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살려두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로마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 아기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마귀가 깨가 많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 이 성탄절을 없애버리려고 별의별 작전을 탔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요란하고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장식물이 넘치고 이런 외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의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를 모르는 이 성탄절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성탄의 메시지는 예수께서 나를 구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러 오신 이날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지금 정상적인 생활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웅덩이에 여러분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람 살려라고 고함을 치는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아. 그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내가 당신을 구해줄 테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밧줄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직접 그 웅덩이에 들어와서 나를 안고 구출해낸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다른 나라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분의 그 오신 그날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 날, 우리 예수님은 재벌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왕이라든지 궁궐에 오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성탄절하면 굉장히 화려합니다마는 첫 성탄 그 당시로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 화려하지 않았어요. 왕궁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재벌집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사람 앞에 오지 않으셨어요.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 이곳에 오실 수 있을까 싶은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오실 수 있을까? 그 사람인 나에게까지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한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가장 낮은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배려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죠. 성경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이름이 약 700여 가지가 된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각 그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약 700여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친근하고 입에 올리기 편한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에요. 나사렛. 저도 성지순례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봤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즘에도. 베들레헴 자체가 조그마한 동네예요. 작은 고을이란 뜻이거든요. 또 나사렛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가장 익숙한 이름 나사렛 예수. 구약에서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자그마치 30번 정도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런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나사렛 유명한 도시가 아닙니다. 화려한 도시가 아닙니다. 많은 인구가 살던 곳도 아닙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누군데?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야.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즉 우리로 얘기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그렇게 대단한 좋은 것이 날 수 있겠냐.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 한마디로 관심도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만큼
천한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던 곳이고요. 천대받던 곳, 멸시받던 땅, 아주 경제적으로는 한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당시에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빈민촌, 변두리 지역,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곳,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은 당시에 버림받았던 누구 하나 관심 기울이지 않는 그들에게까지 관심 기울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주의자들이 모여 살던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헤롯 임금의 왕궁에 오지 않으셨어요. 로마에 또 아테네 철학자들이 있는 아테네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그 명패에 뭐라고 기록되어졌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집니다. 유대왕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찾는구나.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언덕을 걸어 올라가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나이까 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나한테 지금 바쁜 나에게 그런 말을 전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다. 지금 하나님 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아픈 환자들이나 귀신을 쫓아낼 때 명령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런. 그때 쓰는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들레헴 왕궁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에요. 헤롯 임금 궁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의 아들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재벌의 아들로 오시지도 않으셨고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로 너무너무 평범하게, 아니 평범 이하의 환경의 상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셉은 직업이 무엇이십니까? 목수였어요. 나무를 다듬고 그 당시에는 돌로 집을 짓기 때문에 석공일도 더불어서 하던 게 아주 험한 일을 하던 게 목수였어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 돈벌이가 그렇게 많이 되는 직업도 아니었어요. 힘들게 일은 하는데 돈벌이가 신통치 않은 직업이 바로 그 당시에 목수였어요. 그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서 가업을 꾸려가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30살까지 목수일을 하셨던 거예요. 힘든 일을 하셨어요. 더군다나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요셉은 혼기가 놓치고 어렵사리 약혼자를 구하는 가난한 노총각이었대요. 돈도 없죠. 백도 없죠. 직업도 변변치 않죠.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도. 혼기를 놓쳐버릴 그런 상태였습니다. 요셉 어린 나이에 별세한 만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정도로 가난하고 낮고 천한 그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얘기죠. 혼기 놓치고 가난하게 살던 노총각에게 시집온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평강공주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짐작하고도 남이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마 요즘 태어났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이 성형이 아주 대단한 발전이 된 우리나라에서는 견적이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될 여인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나 뮤지컬에 보면 마리아는 대개 어떻게 묘사를 해요?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클레오파트라 같은 완벽한 여인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마리아는 미인이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심지어 예수님의 모습도 보면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예언대로 본다면 예수님은 흠모할 풍채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하나님도 미인을 좋아하나?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마리아가 굉장히 이 세계적인 최고의 미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인물이 우리 머릿속에 지나간다면 그 생각을 지워야 돼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그린 것뿐입니다. 그의 인물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리아가 잘났기 때문에, 대단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순종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태초의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친히 빚어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지으신 교회의 주인이 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들이 있을 곳을 지금 예비하러 가신 바로 그분. 너희들이 영원히 쓸 천국을 다 지은 다음에 너희들을 다시 내가 데리러 올 거야. 약속하고 떠나신 바로 그분.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을 지어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쓸모없는 나무 조각을 주어서 작품을 만드신 분이에요. 쓸모없는 나무 조각을 만들어서 아주 값비싼 조각품을 만드시는 분. 쓸모없는 인간들을 주워 모아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드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빚어 만드시고 영혼을 새롭게 빚어 만드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문을 새롭게 빚어 만드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된 가문을 만들어가는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는 참 놀랍습니다. 아주 누가 사도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 사실이 너무 엽기적이에요. 빈민촌 나사렛 마을 이방인의 틈바구니 속에서 홍기 놓친 목수 아버지, 그 노총각에게나 시집갈 수밖에 없는 평범한 어머니 마리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바로 예수님은 말밥통,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말구유에서, 말밥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누가 사도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로마 황제가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신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운송업계, 숙박업계, 요식업계까지 대박이 나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온 인구가 막 유동하고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교통, 표 하나 구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잠잘만한 숙박업소 자기가 힘들었을 거, 사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조차도
웃돈을 주면서까지 교통편을 마련해야 되고 잠자리를 마련해야 될 그런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조그마한 베들레헴 마을 호텔이 있었겠어요? 정말 조그마한 동네거든요. 호텔이 필요 없죠. 유동기구가 없는데 다 자기 집에 있는데 무슨 호텔이 왜 필요하겠어요? 가난한 요셉이 얻어 잘 만한 박은 없었습니다. 자기의 고향이라고 찾아왔지만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 아닙니까? 얼굴을 알만한 분은 역시 그 동네에 아무도 없어요. 부득이하게 부탁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착한 농부한 사람이 있어서 만삭이 된 마리아에게 방 한 칸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구간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 말구유관, 그곳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그 베들레헴 말구유가 예수님의 태어난 고향이에요.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신 예수. 어떻게 보면 벌레 같은 인간, 짐승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밥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밥이다. 나는 말밥통에 태어난 밥이다. 하듯이 우리 운명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짐승처럼 하찮은 미물처럼 비천하기 짝이 없을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단이 어지러졌던 곳, 말이 뒹굴뒹굴하던 그곳, 소와 말이 똥을 싸고 눕는 그곳, 그 짐승의 여물, 죽을 먹는 밥통에 여물통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소의 여물 취급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오심 사건 속에서 누가가 전해주는 또 다른 통찰이 오늘 본문 시작하는 8절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지거든요. 목동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목자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보면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을 우리는 그릴 수가 있어요. 아주 멋있게. 근데 사실은 당시 목동, 목자는 그렇게 아름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었어요. 필이나 불고 아주 낭만적으로 깊은 목동의 옷을 입고 그게 아니었어요. 낮에는 떼양볕에 얼굴은 거슬려 있고 손은 거칠기 짝이 없는 그런 상태의 목동. 밤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불침번을 써가며 모자란 잠은 새우잠으로 청해야만 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늘 피곤에 지쳐 있는 것이 당시의 목동들이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3D 업종의 한 부류에 있지 않았을까. 아무나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던 것이 목동이었어요. 사회적 경제적 하층민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도 시골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왔어요. 부모 곁을 떠났죠. 직장을 구하자니 변변한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양을 거느리는 이 목동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그게 목동이에요. 목동. 양치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은 자유롭게 편안하게 언제나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성전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 시간조차도 이 사람은 양을 지켜야만 했으니까. 그리고 시간 나서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옷을 변변히 갈아입고 갈 수가 없는 상태니까 옷에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갈 환경이 생겨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은 자유롭게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목동들이었습니다. 양치기들 가운데는 생활이 시달리다 주인 몰래 양털이나 그리고 젖을 몰래 갖다 팔다가 들키면 거의 죽다시피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런 하층민 중에서도 가련한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누가 사도는 오늘 8절 이하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하늘의 천사들의 음성, 합창이 이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들려졌다는 사실. 만약 혼자 들었다면 우리들이 그동안 너무 잠을 못 자서 헛소리를 듣는 거 아닌가 이럴지 모르지만은 모두가 들었습니다. 들에 있던 목자들이 전부 다 함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휘황찬란한 햇빛보다 더 빛나는 황홀한 빛이 비치더니 하늘에 천사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너희에게 바로 목자예요, 목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도 이들을 알아주지 않고 이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을 때 주인에게 월말 보고를 한 날이면 어떤 데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꾸중도 듣기도 하고 정말 천대를 받았던 목자였는데, 목동들이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을 만나주더니 구세주가 왕자의 이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말밥통에 낡은 포대기에 쌓여 누워 있었습니다. 천하의 불쌍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목동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죠. 근데 메시아 구세주를 만나러 왔더니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기들이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신세타령하며 살아왔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보다도 더 불쌍한 모습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나 있어요. 지금. 왜? 말이 살던 곳, 말이 사는 곳, 말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 계시는 것. 갈기갈기 떨어져 가는 포대기에 쌓여져서 짐승들이 꼬리를 치며 맴맴매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어린아이가 태어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기에게 찬바람이 들어갈까 봐 집더미를 덮고 아기를 감싸주고 있는 이런 모습. 메시아 구세주가 그렇게 찾아왔더니 바로 천사들의 합창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도 이 말구에 태어난 아기를 보고 누가 구세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누구도 그런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이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성탄절에 호화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아닙니다. 가난에 찌들고 나는 너무 가난해, 너무 나는 힘들어. 이 가난에 찌들려 오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들이 어떤 가난에 찌들어 있는 삶을 살더라도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가난한 자리에 임하셨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그런 자리에 오셨다. 우리들의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로 상해진 여러분보다 더 낮은 곳에 이미 와 계셔요.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다고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권력가들이 몰려있는 헤롯 성전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지식 높은 율법학자들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재벌이나 대가문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밀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이런 저런 사람에게 압제당하고 있던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실패자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극히 평범한 나를 구원하여 하늘까지 인도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성탄의 메시지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낮고 천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에게도 너무너무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이 세상에서 다시는 소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막 당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이 만나셔서 내가 너를 자녀 삼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어놓을 조건이 없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것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야말로 우리 가족들에게는 더 기쁘고 기쁜 복된 날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보다 엄청나게 높은 곳으로 그분을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2021년 맞이한 이 성탄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누가 내 사정을 알까? 누가 내 형편을 알까? 누가 내 하소연을 들어줄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낮고 천한 곳에 오신 바로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갖고 그분께 소망을 두시고 그분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없다면 우리는 소망 없어요. 예수님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기대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히 모셔드리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곳에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앞날에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땅의 목동이요, 이 땅의 동방박사처럼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나약함, 우리의 가난한 것, 우리의 병든 것, 우리의 연약한 걸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